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부편 35번째 시간인가요? 예, 수행자의 4가지 위의에 대해서 강경해 보겠습니다. 36번째 시간이죠. 부처님께서 말라족이 살고 있는 빠와성의 망고나무 동산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보름날 밤에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사리푸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비구들이 사방에서 모여와 잠도 자지 않고 청진하고 있으니 나를 대신하여 내가 법을 설하도록 하라. 나는 등이 아파 잠시 쉬고 싶구나. 사리푸트가 비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행자가 알아야 될 4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두 번째로는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줄 알며, 네 번째로는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수행자들이 갖추어야 할 4가지 위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고, 머물러야 될 때 머물 줄 알고, 앉아야 할 때 앉을 줄 알며, 누워야 할 때 누울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장화암경 제8장에 있는 수행자의 4가지 위인데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말 같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때에 맞게 행하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받아들여서 행해야 하고 또 무엇을 좋아해야 될지 또 무엇을 버려야 될지 떠날 때 머물러야 할 때 앉아야 할 때 누워야 할 때를 정확하게 지켜서 한다는 게 이게 은근히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행동거지라는 제목으로 또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외살레성에 계실 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들여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좌우를 보고 몸을 펴고 구부리기를 옷 입기 등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앉고 눕고 오고 가매 질서가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는 이라. 장암경 제2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늘 깨어있고 알아차리게 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정확히 되면서 어떤 외적인 온 매무새나 나의 그 놓치기 쉬운 사소한 행동 거지들이 정확하게 바로 선다라는 거죠. 자칫 놓치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놓쳐진다는 것은 내가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수능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참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기도를 열렬하게 아주 힘있게 할 때는 좋은데, 너무 이제 힘있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저는 스타일이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한 특별 기도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나올 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어 나올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올 때는. 하다 보니까는 저하고 같이 사는 스님이, 스님 기도 들어간 뒤로 좌절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딱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알아차려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공부가 안 될 때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이게 민감해지거든요. 민감해지는 그것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법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좀 자질구레한 거, 문 좀 덜 닫힌 거, 뭐 이런 거 사소하게 그런 거 좀 위해 주면 된다고 내가 분심이 일어나요. 그랬어요. 공부가 물론 지금도 공부에 관한 가장이지만은, 공부가 좀 부족할 때는 막 기도를 할 때는 막 제가 스스로 민감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분심이 일어나는데, 정말 다행인 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딱 이렇게 알아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깨어있고 나를 내려놓는 자세가 되어서 더 철두철미하게 단둘이가 돼야 되는데, 사소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참여가 되면서 딱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일어날 때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내 자신을 땅처럼 내려놓는 행위다라는 거, 오늘 이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나 수행은 나를 땅처럼 내려놓고, 나를 땅처럼 내려놨을 때 세상의 모든 희노의 낙을 다 내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히 사랑과 자비와 연민밖에 없기 때문에 희노의 낙이 달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 극락세계에는 고통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과 자비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고통이 될 수 없는 세계죠.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할 때, 나 기도한다, 나 수행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가 꼭 챙기시는 그런 자수한 행자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제목은 비구의 길이라는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나와 비구들의 스승이 되었으니, 비구들은 내가 말한 계율과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며 스승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법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느니라. 세상의 복잡한 일에 간섭하지 말고 법을 항상 생각하며 나쁜 마음과 삿된 마음을 따르지 말라. 삿된 마음이 일어나면 스스로 경계하여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이며, 마음을 늘 단정하게 해야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더라도 비구들은 이 세상에 모두 어리석은 사람처럼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불반원경 상편에 있습니다. 법을 우리가 다시 인생 사대난득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사람은 받기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남자만 받기 힘들다. 요즘은 이제 상관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경에 보면은 여자만 받는 것을 상당히 불행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장경부터 해가지고 그것은 2600년 전에 모든 세계가 그렇지만 인도는 특히 그래요. 지금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카스트 제도에서 그게 없어졌긴 했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이 아직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대요. 그러면 26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예요. 귀족 집안이나 뭐 제왕의 딸이 아닌 이상. 그래서 경전에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당이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인생 사드난든 그렇습니다. 사람은 받기 힘들고 남자만 받기 힘들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만나기 힘들고 불법을 만나기 힘들고 또 손치더라도 대의를 깨우치기 힘들고 그러니까 해탈열반에 가기가 더욱 힘들고 이 네 가지인데요. 우리는 사람은 받고 벌써 불문에 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유지시키고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정말로 힘들잖아요. 음. 선도스님 말처럼 오래 버티는 게 장땡이야. 뭐 그런 말이 있듯이요. 그러려면은 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은 더디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요. 큰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로서 우리가 근데 꼭 부처님 계율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그동안 살아온 업식의 흐름 때문에 저 밑바탕 아래아식에 깔려있는 물론 모순된 오온이지만 참나가 아니지만 이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오온을 참나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오온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처님의 대의를 깨치기 전에는요.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오온이 나의 참나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온이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치기 전까지는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 참 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이미 저 아래아식에서 조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뭐 한 번에 어떻게 다 되면 좋지만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씩 끊어 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법을 세우고 법을 오래 유지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 힘든 걸 해낼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시작, 그 아주 작은 시작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꼭 하면 좋지만 못해도 더디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 방에 들어오면 스님 방문에 북글씨로 써놓은 게
목숨을 끊을지언정 결코 악업을 짓지 않겠다. 예전에 그 당나라 때 그 선사 스님들의 그 어떤 표의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까짓 것쯤이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도 사람인데 이까짓 것쯤이야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서는 몇 번의 생을 거듭해도 내가 중생의 몸을, 윤회의 몸을 벗어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간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수의 비유라는 글 한 편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천인이 여쭈었다. 어찌하여 호수의 물이 말라버리며 어떻게 말랐던 호수에 다시 물이 고이는가? 이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어느 곳에서 완전히 사라지는가? 이 물음에 대해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에서 물질과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호수의 물이 말라버린다고 말한다. 온갖 번뇌인 허물 다 없애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생기지 않느니라. 자바암경 제22경에 있는 말이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호수의 물이 말라버린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오온에서 우리의 색수상 행식, 이 육군, 육경, 육식이라 그러죠. 육군을 통해서 육경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육경을 받아들임에 의해서 성립되는 의식이나 사고를 육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군을 통해서 물질과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분별심이 사라지고 상이 사라지는 것을, 이것을 호수의 물이 말라버린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갖 번뇌인 업을 다 없애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다시 생기지 않느니라고 하는데, 온갖 번뇌인 업을 다 없애면 이게 너무나 먼 세상 얘기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색수성행식 5원 있고요.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감각기관이잖아요. 이 감각기관이 상대적인 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름아림을 계속 덧붙여서 쌓고 그게 이제 업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보았을 때 그 물질 그대로 보고 지나가 줘야 되는데, 그 물질을 그대로 보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그런 먼지에 쌓여서 그 물질은 없고 내가 그려놓은 그 물질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린 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업식이 틀리기 때문에 대하는 게 틀리는 겁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머무름 없이, 걸림 없이, 집착 없이 그냥 대하는 겁니다. 그뿐일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